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사사기에 있는 말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잘 알다시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왕이 이제 세워지기까지 우리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 사울 왕이어서 이제 다윗, 솔로몬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한 3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3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여러 위기가 생길 때마다 누굴 보내주시냐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지도자를, 그때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어떤 나라라 이루어졌다기보다는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파 공동체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땅을 분배한 채 살아가다가 여러 이제 위기가 생기면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사사로 말미암아 여러 이스라엘의 위기를 이제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사들 가운데는 모두 12명 또는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여자 사제였던 드보라가 있었고, 또 우리 이제 사사하면 떠올리는 이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누구죠? 300용사하면 떠오르는 기드온. 기드온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부였잖아요. 지난번에 왕재 교수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할 때 농부, 그래서 타작을 하던 포도를 타작하던 그런 농부였던 그런 기드온이 있었고, 또 입다라고 하는, 원래 입다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불량배 같은 사람이었어요. 서자 출신의 불량배로 이게 있던 그 입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로 부르시는 그러한 부르심에 이제 사사 입다가 있고, 에훗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에훗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왼손잡이. 지금이야 왼손잡이 하면 뭔가 좀 더 특별하고 뛰어난 여러 가지 어떤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다 보니까 왼손잡이는 약간 비정상인 것처럼 대우하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비껴져 있던, 시대의 주류에서 비껴져 있던 에훗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우리가 이제 사사하면 또 대표적인 힘의 상징 누굽니까? 삼손이 이제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여러 다양한 출신, 성별, 지위, 그런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주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위기 가운데,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을 비롯해서 헷 족속,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이라든지 여러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우고, 심지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때마다 이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동일한 패턴이 나와요. 어떤 패턴이냐면 사사를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패턴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합니다. 불신앙의 죄,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그러한 죄들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불신앙과 그러한 영적인 죄를 범할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위기를 겪게 돼요.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며,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들을,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징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로 말미암아 저들이 여러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이겨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서도 또 죄를 범하고 또 범죄하고 또 불신앙과 영적인 타락에 빠지느냐? 오늘 말씀에 제목에 답이 있는데 왜 그랬느냐? 오늘 6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제 저들이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이제 사울을 세워지게 되는데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아니에요. 왕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그에게 주셨던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사사기 말씀에 그러한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이제 17장 19장 이후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조금은 앞에 나온 사사기 이야기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사사들이 이제 그들을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겨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1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집안에 이루어진 이야기 또한 19장 나오는 처불둔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왜 이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조금은 좀 이 사사기와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또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장 미가 집안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 배우게 될 거고 19장에 나오는 처불둔 레위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성직자고 제사장이고 또한 그런 사제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인 레위인이 뭘 두었다? 첩을 두었다. 뭐 당시에 축첩제도에서 그냥 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사장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을 펴요. 바람을 펴가지고 친정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가요. 친정집에. 그래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가다가 이제 가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그를 해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의 첩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첩이 봉변을 당하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막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장이었는데 막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죽은 첩을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토막을 내요. 그 시체를 토막을 내서 그 토막 난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베냐민 지파 이 불량배들한테 내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지파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파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파 간의 전쟁이.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막장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이 19장 레위인의 첩을둔 레위인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게 되고 오늘 또 미가의 집안에서 이루어졌던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두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 또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긴 하셨지만 그들의 범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영적인 타락, 그들의 불신앙 속에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출애굽의 경험, 광야에서의 그런 경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한 홍해물을 갈라주시고 또한 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또한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우리 짧게 6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 18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는
우리 뒤에 보면은 미가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언서 중에 미가서라는 게 있어요. 그 미가서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지 동명이인이지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은 1,100을 훔칩니다. 집안에서 어머니 돈에 슬쩍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훔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퍼부어요. 이 훔쳐 도둑놈 벌 받을 거라고 아마 이제 저주를 퍼부었겠죠. 그러니까 그 저주가 그 아들의 귀에도 들어간 거야. 그런데 자기를 저주하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가 어머니도 훔쳤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찔렸는지 그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도로 실토하고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다시 그것을 줘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의 반응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을 해가지고 엄마의 돈을 슬쩍 했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그냥 어쨌든 간에 다시 내놓았어. 그러면 뭐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잘했다 뭐 칭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근데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느냐?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나와요? 신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잘 보면 두 개의 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는 그 아들을 위한 송아지 형상의 모양의 신상을 만들어요. 또 하나는 그러한 나무 위에 은을 덮인 신상을 하나 더 만들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신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받기를 원하면서 신상을, 하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신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제사장을 삼아요.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성소의 제사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삼았다가 이게 좀 아닌가 싶으니까 나중에는 또 지나가던 레위인을 붙잡아 가지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개인 제사장으로 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개인적인 제사장을 삼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받는 일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 불신앙적이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의 집안에서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이것이 당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한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당시의 이방 문화 가운데 신상을 만들고 신상에 절하고 또한 제사장을 삼는, 개인의 제사장을 삼는 일들이 이방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앙 가운데 신상을 만들고 개인 제사장을 삼는 이러한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이고 영적인 타락의 길들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미가와 미가의 집안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할 때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이. 첫 번째는 내가 그 죄를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이게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죄가 되는지 모르고 행하는 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게 죄인지 알아. 이미 그 죄를 한번 해봤어. 저질러 봤어.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죄를 또 범하는 거야. 또 행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죄가 나쁜 죄일까요? 더 나쁜 죄일까요? 모르고 범한 죄가 나쁜 죄일까요? 알고도 또 범한 죄가 더 나쁜 죄일까요? 알고도 또 범한 죄가 나쁜 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회개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알고도 범한 죄, 회개하지 않냐고 또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알았다면, 또한 이 죄가 잘못된 것인지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인 걸 깨달았다면 하지 않는 일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죄가 더 위험한 죄일까? 알고 지은 죄는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범한 죄, 계속 그 모르고 범한 죄가 그것이 옳고 선한 일이고 또한 그러한 거룩한 일이라고 여길 때에 그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와 미가의 집안, 미가의 어머니에게 그 집안에서 이루어졌던 그것이 범죄한 일인지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한 길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 여기며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좀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어. 자식이 훔쳤어. 그럼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어우 잘했다 잘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해, 축복해.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알고도 범한 죄, 아니 모르고 이것이 오히려 옳은 것인 양 여기며 살아왔던 그러한 그것을 통해 이루어졌던 더 무섭고 더 위험하고 더 어떻게 보면 참혹하고 더 힘들었던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마녀 사냥이라든지 나치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죄인지 모르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라 여기며 행했던 벌였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맺었고 그로 인한 역사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많은 어떤 종교적 신념이 잘못된 결과로,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벌어졌던 참혹한 결과들. 이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테러라든지 또한 종교적인 박해로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의 그러한 또한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과 목적과 의도가 잘못된 길을 가로가고 있고, 또한 그것이 개인과 집단이든 종교가 됐든 그것이 개인적인 이익과 목적을 이루려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부작용들과 잘못된 결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큰 일, 대단한 일만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그러한 신념과 또한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던 그러한 결과들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또한 빈번하게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믿지 않는 부모와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그런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서울로 이제 대학을 와서 이제 유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안에 어떤 대소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이 아들이 집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아는 분이 그 청년을 좀 설득해 달라고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와서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 듣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권면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고향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와서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거야. 주일 성수를 거기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에는 절대 집에 못 내려간다라는 거야. 그러다 집에서는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고, 집안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니 너의 지금 이런 신앙의 형태들이 결코 부모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라는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충안도 제가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권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 또한 부모님과 사람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의 그것이 네 신념과 네 어떤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가는 것들이 바른지, 너의 고집과 독성과 아집은 아닌지, 또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화와 다툼과 분쟁을 내가 지금 이렇게 지혜롭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때로는 권면의 이야기도 하고 또 책망의 얘기도 하고, 그런데 고집이 대단해서 안 듣더라고요.
그럼 계속 이제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해미로 내려왔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집엔 잘 내려온대요. 집에는 잘 내려온대. 그런데 교회는 지금 안 나가고 있대. 왜 교회를 안 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동거 봐. 가든지 안 가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어떤 신념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라는 것이 나의 신념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늘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또한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앙의 행태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신앙적이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들이 이 땅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죠. 김두식 경북대 법대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세상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 비판서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책들이에요. 교회의 어떤 애정어린, 이분도 어쨌든 신앙인이니까 애정어린 비판을 담은 책이에요. 젊었을 때는 사실 이런 교회 비판 서적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또 교회의 어떤 목사로서, 담임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쓴소리들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불편함들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지방에 갔는데, 지방에 때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는 어느 교회인지는 아는데, 뒤에 이제 제 뒷자리에 이제 아마 그 지방 회원들이, 이제 어느 교회 지방 회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 요지는 뭐냐면 서산에 있는 큰 교회와 목사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비판의 내용 속에는 내가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새겨들어야 될 얘기도 있지만 불편하고 맞지 않는 얘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당신들끼리 모여 있으면 뭐 얘기해도 되는데, 거기 이제 지방에 지금 하고 있는 도중이었고, 또 다른 교회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그 이야기를 이제 크게 얘기하고 하니까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자리를 옮겼어요. 자리를 옮겨서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이제 지방에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그 듣기가 싫어서 그랬는지,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쓴소리,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고 새겨들어야 될 얘기도 있고 흘려들어야 될 얘기도 있고, 그런 이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주장대로, 아까 그 김두식 교수가 쓴 책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지방 얘기가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쓴소리들을 많이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되는데, 거기에는 보면 말과 행동, 성도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또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신뢰를 상실했고,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가장 많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들에게 공분을 사는 것 중에 뭐냐면 지나친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절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 종교적인 독선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교회와 기독교인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상 속의 교회가, 오늘 교회 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시선들이다라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선과 또한 아집과 고집과 이기주의가 이 땅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얘기도 있고 때로는 흘려들어야 될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 성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독선과 아집과 고집과 또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또한 내 것만을 앞세우는, 앞서 얘기했던 그 청년이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주일 성수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이 가정의 불화와 또한 믿지 않는 그 부모를 향해서 보여줘야 될 신앙의 태도이냐라고 했을 때 전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어떤 타협이나 그것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그 부모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어떻게 잘 신앙 안에 옮길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향해 나가야 될 생각 속에서는 바르지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준 자신의 신앙에 대한 거룩한 신념을 분명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그들은 여겨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이미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소견,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미가의 신상, 미가의 제사장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부숴야 되고 우리가 또한 제거해야 될 신상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범죄함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또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저마다의 주장이 너무 강해요. 저마다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불상사와 문제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또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 박힌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춰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뿌리 박힌 견고한 신앙으로 자리매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제 나무에 그러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지가 나무에 탁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착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과 또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어떤 비바람에도 꺾여지거나 또한 상하지 않고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어서, 그 가지된 우리가 딱 붙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한 가지는 꺾여지게 되고 또한 뽑혀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경험과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힌 견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힐 때에 그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시험에도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믿음 안에 지키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또한 딴 길로 가진 않는지, 나의 신앙은 지금 괜찮게 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에 견고한 말씀에 뿌리 박힌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기도, 내 안에 그릇된 신상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아집과 독선,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뿌리 박힌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지,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길로 가진 않는지, 잘못된 길로 가진 않는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시대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고든 신앙도 필요하지만 유연한 신앙도 필요하고, 또한 고든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시대를 또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의 그러한 깊이 앞에 견고히 서 나가는 말씀이 뿌리 박힌 견고한 신앙이 되어져서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뿌리 박힌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은 신앙이 될 때에, 그러나 굳은 신앙이 부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유연하게 또한 대처하며 지혜롭게 행하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을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저들의 범죄하고 영적인 타락함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 안에 신상을 세워가고 우리 안에 제사장을 삼고 또한 우리 안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또한 어지럽고 여러 혼란과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 일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여호와 니시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길 향해 또한 담대히 굳건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